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8번째인데 오늘 비로소 9절 처음 들어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자, 오늘은 이 하늘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마 기존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상식이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 하늘. 원어를 보면 역격, 남성, 복수. 역격이란 말은 간접 목적어 그런 의미예요. 남성인데 하늘이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원어에 보면 하늘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우라노스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은 우라노이스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와 있죠? 그렇죠?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이 하늘은 단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저 하늘, 신령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10절에 저 하늘이 9절에 이 지상에 임한 겁니다. 지상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안으로, 심령 안으로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하늘은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9절은 우라노이스, 10절은 우라노스, 복수 단수죠. 이는 이중계시로 창세 전부터 영존하는 하늘이 있고 그게 몇 절의 하늘? 9절의 하늘, 10절의 하늘. 10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은, 이 10절의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천국, 단수, 신령 천국.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을 구속주로 영접한 제자들의 심령 안에 임하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심령의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과 잣대로 모신 그들이 지상에 현존하는 하늘들입니다. 1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에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 광대한 하늘에
즉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 천지에 무소부재하시다는 의미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둘째는 심령이 중보구속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늘들이 다시요. 심령이 중보구속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하늘들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하여 계시니 바로 교회 성도들이 지상에 현존하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상에 현존하는 뭐라? 따라합시다. 하늘들. 예. 그게 바로 9절에 하늘에 계신, 곧 하늘들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하늘들로 바로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그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그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저 하늘이 각 심령에 임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늘들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구체적으로? 왜 꿀먹은 보리가 됐어요?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네? 자신 있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예? 그의 나라. 아니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제가 한 달, 2달 전인가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임하였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각 심령에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아멘? 분명합니까, 이치가? 네. 예수님께서는 만세전, 창세전, 영원 전부터 신령 천국에 말씀으로 호로고스로 계셨습니다. 영존하고 계셨습니다. 호로고스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육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시다. 예, 말씀 플러스 육신이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께서, 호로고스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이게 곧 뭐가 우리에게 강림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강림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고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다 뒷받침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중생된 영과 함께 내주 결합으로 계십니까? 성도님들 각 속에 중생된 영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각 심령 안에 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가 곧 그 나라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들입니다. 아멘.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 자, 이렇게 하늘이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인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결국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간증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비례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대요. 무엇을? 빛에 대하여. 빛이 누구세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이 사람이 증인이죠. 그럼 증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체험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거. 아멘. 예. 빛 대신 예수님을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 이치를 잘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 아니면 풍문으로 들은 것인지 성경 구절 읽어놓고 예수님에 관한 곧 진리를 말함인지 아니면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지 아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곧 예수님 얘기란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감추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성경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만 말을 해요. 설교 시간에. 자, 수요예배 때 진리의 종은 뭐로만 교훈한다 말씀드렸죠? 예, 이치로만 교훈한다 말씀드렸어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난 증거를 진리 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 구원의 이치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교훈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질의 교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온갖 성경 구절과 각종 간증이나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도 심지어 말끝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믿음, 신앙 해도 그 말의 사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희한하죠? 성경 구절을 친구약 다 갖다 붙여 말을 하고 말끝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그 교훈의 사상에 예수님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의 이치와 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설교도 상당히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전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바울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쇠고랑차고 신문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라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한 얘기,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지.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뒷받침으로 쓰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는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하고픈 말이 있어. 그 주제와 제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다 뒷받침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앞설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의 27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 자, 모세도 너희가 간절히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시리라 그랬고요. 다윗도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만나주시고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신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신약을 기록한 목적도 결국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교제, 교통하고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곧 하늘들에 계신 할 때 이 하늘들이 누구냐? 아까 먼저 처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중생된 영과 함께 내주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각 심령에 임하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들이라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이 하늘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특별계시 신구약 66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늘 교제, 교통하고 동행하며 사는 그 자들이 바로 현존하는 하늘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늘들 안에, 그런 심령들 안에 계시니 우리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이러한 특수한 하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특수한 하늘. 이것을 사모하시고 소원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렴 하나님을 특별히 모신 그 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다짐이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감된 복음 진리를 마음에서 전심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그 자들의 심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편안히 거하시는 하늘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내 편에서 힘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영감된 복음을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것은 튕겨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라면 천국 복음이라면 구원의 도리의 말씀이라면 그 영감된 복음 진리라면 나에게 맞든 안 맞든 그대로 받아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기 속에 옛사람 자아가 강하면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십 평생을 믿었더라도요, 자기라는 그 자존심 하나를 죽이지 못하고 꺾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별 사건이 없을 때나 평안할 때는 말씀의 이치가 오르니까 끄덕끄덕하고 아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말씀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순종하는 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사건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다 장로들 잡혀가지고 고문 받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사건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죠? 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까? 어른이 물어봅니까? 누가 물어봐요? 네, 비자가 누구냐면은 여자아이예요. 소녀, 여자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 예수님 제자 같은데? 그 묻는 한마디에 힘주어서 아니라고 3번씩이나 극구 부인을 합니까? 그 여자아이라는 사건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 소녀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이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이 옳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지. 자기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여자아이,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를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 그 사건이 오기 전에는 평소 자기가 신앙 믿음 제일로 좋은 줄 알아요. 베드로 보세요. 다 주를 볼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옆에서 보면 신앙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건을 겪어보면 여자아이 하나 앞에서도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자기라는 그 자기의 믿음 없음에 충격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질입니다. 육질이라. 그래서 나라는 이 기존적인 자아, 이 옛사람 자아, 육적 자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의 앞에서, 그 작은 사건 앞에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평소에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자기라는 기존적인 옛사람 자존심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자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진리길, 생명길을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성도님들 말씀 10년, 20년 들어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진리 말씀 좋아하고 그래서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여자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사건을 보내면 그 작은 사건조차 믿음을 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 없는 자기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되고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길, 영의 길, 좁은 길, 생명길, 의의 길은요, 내 속의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서는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스스로 자기 믿음 좋다 여기지 마세요. 내 안에 옛사람이 주격이 되는 순간 말씀, 그렇게 좋다는 말씀 단번에 배반해요. 단번에 배신 때려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잘 안 들려지고 듣는다 한들 자기가 변화되지 않느냐. 천국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에게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귀한 말씀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무하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처음 들을 때는 이치가 옳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 하면서 달라붙는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 속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육성, 세상성, 죄성, 짐승성이 가득한 죄인 자기를 비추고 가르고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들어오니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껏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었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자기 귀에만, 겉귀에만 들릴 때는 좋아라 합니다. 이야, 참 말씀 좋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성, 죄성, 짐승성, 세상성, 본능성을 잡고자 서서히 양날검으로, 좌우의 날선검으로 파고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느 순간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내빼는 겁니다. 내빼는 거기에 핑계는 다 있습니다. 나는 나름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자기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자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아 왜 그랬느냐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꼭 누구 때문에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 저가 자고 있는데 왜 제 갈빗대를 왜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죄인들에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비석이 많고 십자가도 많은데 거기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모든 핑계는 나름 자기의 정당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안 통한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몇 번이나 한 몇십 번 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어떤 사건 사고를 겪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말라고. 시험 들어 나자빠지더라도 이 안에서 넘어지시라고. 절대로 교회당 밖을 뛰쳐나가지 마시라고. 졸더라도 이 안에서 조시라고. 주무시더라도 이 안에서 주무시고 시험 들어 어떻게 해도 이 안에서 시험 들어 나자빠지시라고요. 아니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우다가 기분 나쁘다고 학교를 뛰쳐나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선생님에게 혼났다고 학교를 뛰쳐나가면 결국 누구만 손해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죄인들의 집, 교회라는 교회는 다 죄인들의 집합소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죄인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게 당연지사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훈계와 회초리의 교훈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에 들어 진리의 전당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애들을 길러보면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냈을 때 잘못했다고 부모 안으로 파고드는 아이가 있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9절 하늘에 계신 하늘 우라노스 단수 하늘 우주 만물 물질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독존하여 계시던 하늘 곧 하나님 나라 신령세계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무한광대한 신령세계를 하늘이라 또는 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하늘은 단수 우라노스 이렇게 씁니다. 복수는 우라노이스죠. 자, 그 좋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 신령세계, 무궁한 세계,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 실상세계, 신국, 천국, 낙원, 그 누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희락의 대만족으로 극치의 향락 가운데 누리고 계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낙원 천국을 당신 혼자 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극치의 향락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이 선성과 애성의 발로에서 창세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존적으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그 하늘 곧 신령 천국이 그 누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으로 창조한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바로 신령 천국 하늘이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저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오매불망으로 동경하고 사모하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의 근원 출처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어디? 하늘, 신령 천국. 자, 두 번째, 하늘, 하늘들.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의 삶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요, 시공간의 제재를 받는 물질 세계와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불안하고 초조한 이 어둠의 죄악 세상과 대비되는 것이요, 박해와 횡포로 원성이 메아리치는 혼탁한 이 세상과 현격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공정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이 당시와 대비되는 것이요, 추잡한 자들이 억압과 착취로 곤고하고 가난한 이 시대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정의로운 나라요. 도덕성이 고차원으로 매우 높고 지혜 지식성이 고차원으로 매우 높은 것이요. 자존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고지선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는 곳으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잘 알아야 하고 믿음 소망을 그곳에 두며 늘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곳은 저 하늘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늘들 곧 심령 천국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의 출처와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첫 번째, 이 하늘을 장소적으로 보면 잠시 기거하다 떠나야 하는 임시적인 이 세상이 아닌
죄로 오염되고 거짓과 한계와 위선이 만연된 이 세상을 넘어 불의로 착취와 횡포가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나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있는 고차원 고품격의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한 곳으로 우리 성도들이 늘 의식하고 자나깨나 학수고대하며 바라야 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하늘은 우리의 영원 궁극적, 최종적, 목적적, 결과적 종착역이요 영원한 정착지로 저 하늘은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영원한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를 자초하기도 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적잖이 얻어맞아 피멍이 들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들기도 하며 고달프고 한많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얻어 터지고 질병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얻어 맞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아픔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확고부동한 나의 나라, 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예.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룰권 성하권 성장권을 많이 이루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요단강 건너는 그날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아름다운 본향을 중보 구속주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다들의 피로 친히 건설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광명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비련한 삶을 슬퍼하지만 말고 무지무능한 자신을 비판하지만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만 말고 오직 하늘의 복음 진리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여 금의 환영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소원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무궁한 신령한 하늘.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장소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위치적, 신분적, 지위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독권적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 백사만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잡아 돌리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천국을 준비케 하는 실제적인 천국의 교과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사라짐 없이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이 사실이 100%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20년 만에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를 잡으러 오는 건지 만나러 오는 건지 결국은 다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영의 사람 야곱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육의 사람 에서를 그렇게 다 이용, 활용, 선용, 동원하신다는 거.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일까지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사람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전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사실 신이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밖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이라는 소리죠. 그러니 그럴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크든 작든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 큰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작은 일은 하나님이 모르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예정 계획해 놓고 그 안에서 인간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자유로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간다는 이러한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이 칼빈의 예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런 예정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인간이 로봇이지 뭐 어떻게 그게 뭐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예? 다 아시죠? 그래서 예지죠. 예지. 만약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지는 확실한 겁니까? 확정이죠? 그래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정했다 하나님이 하면은 누가 선행이 되는 겁니까? 인간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행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아니고 예정 예지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안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예정 안에 있되,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 자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어떻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더 되시죠? 네. 자, 우리 아버지는 천상천하의 절대적 위치, 절대적 신분, 절대적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지식, 거룩한 지혜, 권위, 도덕성, 공의, 진리, 예지, 권능, 주권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게 깎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깎으면 누가 깎여져요? 그 사람이 깎여져요. 그 하나님 절대적 지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높이면 그 자기 인간 자기가 높아져요. 원리죠. 하늘들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자기의 실제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심령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유일무이하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늘에 곧 신령 천국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는 유일무이하게 존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우주 만물로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영적 이스라엘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단 말이에요. 천상천하에.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위에 계시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 로고스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읽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들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호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예수님은 서로 동격, 동질, 동등, 동시, 동일, 동질, 동본, 동락, 동행, 동사, 동석이시니 아버지와 맏아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중보 구속을 완성하시고 사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능력과 실력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극존으로 뛰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위치적, 신분적, 지위적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이 되어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들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깨달아도요, 자기에 대한 뭐 열등감, 뭐 자존감이 뭐 낮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어요? 저는 뭐 편부에 자랐어요?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깨달으면 자기란 자기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된 복음 진리를 깨달아 하늘에 합당한 자로 자라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다시 한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구속을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의 영감된 복음 진리를 부지런히 깨달아 하늘에 합당한 사람을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진리를 경청하여 들음으로 새롭게 생성된 위에 속한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위에 속한 믿음, 새롭게 생성된, 뭘 들음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진리를 경청하여 들을 때 내 속에는 없던, 그전에 없던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과 영능의 실력을 많이 배양하고 무한히 성화, 성장, 성숙, 장성해서 능력적, 실력적, 실효적 지위인 하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능력적, 실력적, 실효적, 지위적인 하늘들. 능력적, 실력적, 실효적, 지위적인 하늘들. 그 지위인 하늘들.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한 김에 좀 내용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이제 능력적, 주권적, 권위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성별적, 구별적으로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니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 위에 더 이상 없는 가장 높은 곳에 물질계, 정신계, 신령계 가장 높은 왕자의 구원 통치자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룰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 잡아돌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룰권, 성화권, 성장권을 위해서 만능의 능력자 하나님께서 다 잡아돌리시는 거예요. 물질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민들의 구원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령계의 영물들, 물질계의 만물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민들의 구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권능으로 다 잡아돌리시고 필요속절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드리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하나 나와갔다 보니까 베드로라. 놀래가지고 집에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네,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주 만물 모든 물질계 그리고 신령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심지어 사탄마귀 악령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천국에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 구원 목적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다 잡아 돌리신다는 거.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이렇게 되고 붙잡히고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봤죠? 어떤 집사의 세 딸의 예언을 봤죠? 그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잡힙니다.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 신앙의 단계예요. 그 집사의 딸, 세 딸이 예언한 거,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거 감동받아서 예언한 겁니까? 그 예언한 거, 예언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에 묶인 사람이 안 묶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그 예언에. 아니, 나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한 목숨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건데, 지금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주의 해가지고 기도하던 분들, 어디로 가면 뭐가 안 좋고, 어디로 가면 뭐가 좋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복음, 이를 구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다가 다치든, 이렇게 하다가 죽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든, 다 누구의 주권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 이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자나깨나 구원 목적. 아멘? 자타이를 구원 목적. 천국 준비. 어떻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떻게 하면 뭐가 안 좋고, 어떻게 하면 뭐가 안 좋고. 아니,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가 올라오시라. 그 세계에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시라.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구원 목적으로 순종만 하시라. 아멘?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순교죠. 순세계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신앙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믿어진다면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물질에 안 매여요. 취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잘렸어.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시나 보다. 이해되세요? 당장 먹고 살고 걱정,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시라는구나.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 또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뭐가 걱정이에요?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러면 되지.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 바쳐진 목숨 아닙니까 우리께?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뭘 자꾸 왜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걱정을 해. 애들이 할 건 뭐예요? 애들이 지금 부모님 걱정해가지고 엄마 내가 학교 안 가고 내가 알바할게. 그럼 부모님이 그래 너 같은 효잡다가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불효를 떨어집니까? 너희 막 공부해야 하는 막 그런 겁니까? 예, 엄마.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학교 자퇴하고 저도 엄마 새벽부터 도울게요.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그지? 너니 뭐 네 할 일이나 해. 맞죠? 똑같아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자나깨나 구원 목적,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목적. 나머지 먹고 사는 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없던 사건도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돌아가는 시세가 경기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예? 아버지께 맡기시라. 아멘. 그런 자의 마음은요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어요. 그저 감사요, 그저 찬송뿐입니다. 신령계의 영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순종뿐이며 우주 만물 모든 천체들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 정확하게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주 만물 천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천체 법칙대로? 다 0.1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깨지는 거예요. 서로 행성끼리 부딪히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천체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 우연히 저절로 됐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연히 저절된 거 있습니까? 다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천군 천사들도 오직 순종뿐이며 사탄, 마귀, 한 큰 붉은 용, 옛뱀, 귀신, 악령들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 보고 벌벌 떨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하시라. 그죠? 신령계, 정신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큰 소나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대구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수한 도모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제1목적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1목적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으로 이루시는 큰 대구원의 제1목적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물을 아낌없이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자, 지금껏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이면저면으로 상고를 해봤잖아요. 예? 세 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더라 하는 그것을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한 세 가지로 말씀드린 그러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나를 구원의 제1목적물로 삼으시고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사서 아들 삼으사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나의 구원한송을 위해서 다 동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어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구원하신 그 제1목적물 우리를 위해서는 만물을 아낌없이 다 잡아 돌리신다는 이것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질 때 그 자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으며 오직 구원을 이룰 이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으로만 사는 삶만이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속주 예수님께서는 너, 나, 우리를 하늘들에 계신 거기에 그 차원, 그 수준, 그 위치, 그 지위, 그 신분,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너나 우리를 위해 너나 우리를 하늘들에 그 주권적 권위를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올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들에 거기에 계신
우리를 그러한 하늘들의 차원으로 올려주시겠다. 그래서 그 하늘들이 된 너희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언약. 아멘. 바로 그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늘들과 반대되는 유한한 이 땅에서, 하늘들과 반대되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잡혀 혹독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피와 의를 입혀주셔서 그 좋은 곳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이 오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예정계획 작정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호로고스 메시아를 중보 구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도성인 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중보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휘장된 당신의 몸을 친히 찢음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막혔던 것이 터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속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정의를 믿음으로 덧입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앞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간의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까지, 그 하늘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떡상, 촛대가 있는 성소까지만 나아갔지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휘장을 친히 찢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 하나님을 모신 곳까지, 그 하늘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시던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천국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늘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에 임하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지상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이제 오후 2부 때 말씀드린 것은 이 기본적인 의미 위에 우리가 더 깊은 하늘들로 자라야 되겠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멘.